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유월절 순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던 종교 지도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아지트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공격에 미적거리고 있는 그들의 화를 돋구어서 빨리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앞날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아마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작정하면 예수님 같은 시골 촌뜨기 하나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세례 요한처럼 이상한 걸로 엮어서 고발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나 혹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아랑곳 없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믿지 못할 사기꾼으로 취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의 발언을 연이어 7차례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는 재앙, 불행, 재난 이런 뜻입니다. 화 있으라는 말은 벌 받을지어다, 천벌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천벌 받으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예수님의 이 7가지 화선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러한 저주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보네퍼라는 독일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다가 독일로 귀국을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교수들이 말렸습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전쟁 중이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말렸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 교회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이렇게 옹호하고 밀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암살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되었고 순교하셨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히틀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막으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들이 폭력배들에게 맞고 있는데 점잖게 느긋한 목소리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소를 잃지 말고 우리 대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악당들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는데 선생님,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천천히 대화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욕도 하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막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화 있을진저 벌받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화선언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첫 번째 화선언은 일종의 서론 겸 총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로 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입구를 통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이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입구를 통과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행동과 생각에 확신이 차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입구를 막고 서서 방해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테러범들이 폭탄 조끼를 입고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자폭을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선언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교인이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말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확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배척하며 죽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놀고 먹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교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과 전도로 이방인과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유대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도 드리곤 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들 개종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관장하는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가르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통에 얽매인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되게 해석했고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반역자,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품고 적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이단 중에 한 명 혹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밀란을 주도하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지나가는 예수님께 침을 뱉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맹목적인 공범이 되어서 지옥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세 번째 화선언은 16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같은 말씀이 18절에도 나옵니다.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무 일 없다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지키든 말든 뭐 알아서 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맹세라는 것이 보통은 내가 약속해서는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 혹은 더 귀한 존재의 이름을 걸고 이제 맹세를 하죠.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다음 달까지 돈 갚을게. 뭐 이런 거.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내세우면 믿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신앙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와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맹세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이나 18절 말씀과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성전에 드려진 금, 제단에 드려진 예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과 똑같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성전에 있는 금이나 제단에 있는 예물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궤변으로 보셨습니다. 기왕에 맹세하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더 적절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기왕이면 총리보다 대통령이 낫고 교사보다 원장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이 큽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큽니까?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중요합니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제단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이 훨씬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리키는 것인데 어째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든 말든 상관없고 성전의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물을 더 내게 하려는, 헌물을 더 내게 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물욕 혹은 탐욕이 반영된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아주 맹목적인 가르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목이란 보지 못한다, 시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앞뒤가 뒤바뀌고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이 뒤바뀌고 진리와 거짓이 뒤바뀐 엉터리 가르침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배운 것을 무조건 따르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사본이 부족했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저 그들의 말,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 종교를 모독했으니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증인, 가짜 증언을 만들어서 법정에 세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보다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기득권,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러한 외식에서 나오는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화선언은 2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느 시대, 어느 종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처음에는 정신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예배의 정신보다 예배의 구성,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예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앙 성장을 가르치면서 11조를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해서 소득이 생기면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양한 종교를 선택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옳은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 후보자들의 헌금 생활을 참조합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해도 직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예외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득이 있고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드릴 마음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돈 빼고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사람이 과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다 줘도 돈은 못 준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배우자나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헌금은 못하겠다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 사회는 이것이 좀 다릅니다. 유대 사회는 모두가 유대 교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정해진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유대교 회당 안에서 종교적인 분야 안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유대 사회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회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헌금 생활, 예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신분증에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슬람 교도 아님, 기독교도라고 적혀 있거든요. 취직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이슬람교로 복귀해야 됩니다. 유대교도 그와 같았습니다. 사회와 종교가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율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교회에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탄받을 사람입니다.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물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매우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만큼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살아남아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하는 헌물, 헌금보다 훨씬 넓고 백배 천배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물 혹은 금식 혹은 기도 시간만 잘 챙기면 진실한 신앙, 공의와 정의로운 삶은 뒷전에 두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덜 중요한 것만 고집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살이 모기는 부정하다고 걸러내면서 부정한 짐승인 낙타는 먹어치우는 사람들이라고 비꼬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기나 벌레 이런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행여나 물을 마시다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될까 싶어서 천으로 걸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낙타도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낙타는 그냥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뭘 모르는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의 11조, 생산의 11조, 소득의 11조들을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혹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책망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비판을 미움이나 분노에서 나오는 고소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밉고 싫으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이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고 빼내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헌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들여 정의와 긍휼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이들에게 헌금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데 헌금 그거야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지요. 헌금 생활을 멈추지 마시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